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로 10절 말씀,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이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 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은 반모섬에 유배되었던 요한이 환상 가운데 목격한 말세의 비밀을 성도들만 알 수 있고, 성도들을 박해하는 핍박자들은 알 수 없도록 고도의 상징을 사용해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해석하는데 많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본문에 등장하는 7이라는 숫자, 또 666이라는 숫자, 14만 4천이라는 숫자, 색깔, 동물, 자연현상 등 이런 것들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기보다는 히브리 문학의 전통과 문맥에 맞게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1장 19절 말씀은 특별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요한계시록 전체 구조를 설명해 두는 말씀입니다. 1장은 내가 본 것, 곧 성자 예수님에 관한 자세한 묘사를 볼 수가 있고, 2장 3장은 지금 있는 일, 그래서 좁게 보면 소아시아 7교회의 상태, 그리고 그 소아시아 7교회는 오고 오는 모든 시대의 교회를 의미한다고 보기 때문에 이제 미래의 교회도 사실은 내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4장부터 22장은 장차 될 일, 곧 미래에 될 일들에 대해서 묘사한 말씀입니다. 그 중에 오늘 살펴볼 19장에는 바벨론의 심판으로 영광과 능력과 의로움을 나타내신 하나님께 천사들과 모든 성도들이 한 목소리로 찬양하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성도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이 이 19장에 나옵니다. 음녀 바벨론의 심판을 받은 이후에 감사와 찬송이 온 하늘에 가득 울려 퍼집니다. 그동안 바벨론의 압제, 로마 제국의 압제로 고통당하던 성도들은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기쁨의 찬송을 올립니다. 주님과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된 성도들이 환희의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신부인 교회가 갖춰야 될 영적 모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그 어떤 것도 영원한 기쁨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고 계신 잔치는 이 세상의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기쁨의 잔치입니다.
사탄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고, 그래서 악한 자들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교회와 성도는 패배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광과 능력의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인 교회를 위해 사탄과 그가 다스리는 세상의 모든 악한 자들을 참되고 의롭게 심판하십니다. 우주적인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비밀을 언급한 11장과 오늘 본문 19장은 여러 면에서 매우 비슷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11장과 19장을 함께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1절 2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1절로 8절에 기록된 할렐루야 찬송은 특별히 할렐 시편이라고 분류하는 시편의 113편부터 118편, 마지막 146편서부터 마지막 150편까지 할렐루야로 시작을 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시편과 비슷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 문헌에서는 종말의 예루살렘에 대해서 묘사한 다음에 할렐루야라는 말이 나오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할렐루야라는 말이 4번 나오는데, 사실 시편에 할렐루야라는 말이 가장 자주 나오는데, 그 말씀을 받아서 신약성경 중에서는 오늘 요한계시록 19장에만 이 할렐루야가 나옵니다. 원래 할렐루야는 영감받은 레위인들이 이제 음악을 담당하는, 오늘날로 하면 찬양대 지휘자라고 할까요? 이 사람들이 예배 드릴 것을 요청할 때, 그러니까 지휘자가 할렐루야 그러면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던 성도들이 이제는 예배가 시작되는가 보다, 이제 이런 말하자면 예배애로의 부름, 초청이라고 그때 이 할렐루야라고 외쳤습니다. 할렐이라는 말은 찬양하라, 루라는 말은 사실 유로서 너희들의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야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할렐루야라는 말은 너희들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게 정확하게는 명령어이기 때문에 너희들의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할렐 시편은 6월절 만찬시에 불렀습니다. 여기 기록된 찬송에서도 6월절과 출애굽 주제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2절의 큰 음녀는 지금까지는 주로 바벨론이라고 표현되었고 로마 제국을 의미한다고 해석을 했는데, 이 구절에서는 애굽의 바로를 떠올리게 됩니다. 이미 하나님의 백성은 계시록 6장 9절로 11절에서 음녀 예루살렘의 멸망을 위해서 기도한 바 있습니다. 물론 이 기도는 로마 제국을 심판해달라, 말하자면 예루살렘도 로마 제국의 주의하에 있었기 때문에, 지배 아래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런 기도였습니다. 이제 바로 그 기도가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구속받은 많은 무리가 교창, 이쪽에서 1절 부르고 이쪽에서 2절 부르고 3절 같이 부르고 4절은 전체 부르고 이런 식으로 그런 교창의 이제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1절로 8절의 찬송은 요한계시록의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계시록 12장 10절로 12절 말씀을 부연해서 설명한 말씀이다. 역시 이것도 나중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1절로 6절에서 할렐루야가 4번 나오는데, 6월절과 장막절에 출애굽의 구원 사건과 예배의 회복을 기념하면서 불렀던 할렐 시편들을 연상시킵니다. 하늘에 있는 많은 무리, 곧 요한계시록 7장에 이미 말씀한 승리한 교회는 예루살렘, 그리고 로마로 대표되는 교회의 대적들, 음녀가 당한 심판들을 보고 참되고 의로우신 심판자 하나님께만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속해 있음을 인정하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나이와 연령, 직업 가릴 것 없이 동서양 부부들에게 남편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아내에게 가장 원하는 것이냐 무엇이라고 물었을 때 가장 높은 비중이 정직이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또 부모와 자식 간에도 부모들에게 자녀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뭐냐, 그러니까 정직이라고 했고, 반대로 부모들도 자녀들이 어떤
자녀가 되면 좋으냐 이랬을 때 정직한 사람이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오랜 세월 우정을 유지한 친구들에게 어떻게 그렇게 오랜 세월 변함없이 우정을 지켜올 수 있느냐 물었더니 역시 피차에 정직해야 우정이 오래간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 시대는 거짓과 속임이 난무하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배우이자 코미디언인 조지 번스라는 사람은 배우로서 가장 어려운 연기는 정직을 연기하는 것이다. 그것을 완벽하게 할 수 있으면 그의 연기는 절정에 이르렀다고 봐도 좋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정직은 결코 연기로 해낼 수가 없습니다. 진실하게 정직해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인격의 본질 속에 정직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짓자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정직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 하나님의 정직을 드러내는 DNA를 넣으셨다, 그렇게 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분노하시는 겁니다. 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파괴하는 것 역시 이제 이 정직하지 못한 것, 아담과 하와에 의해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언의 기록을 보면 거짓된 혀는 다른 사람의 영혼을 부숴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정직을 지켜가야 합니다. 금속 작업을 하는 장인들의 말을 들어보면 몇백 분의 1 오차의 구멍은 탁월한 기술로 팔 수 있지만 몇천 분의 1 이상의 정밀한 오차의 구멍은 마음이 정직해야만 팔 수 있다고 합니다. 정직하지 못하면 당장은 넘기고 적당한 수준을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한옥 목사님은 순간을 위해 평생을 준비한다는 책에서 그러니 탁월하려면 정직해야 한다, 롱런 하려면 정직해야 한다, 다음 세대에 부끄럽지 않으려면 정직으로 기반을 쌓아야 한다, 정직해야 하나님은 내가 붙잡을 수 있는 축복의 순간을 선물로 안겨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의 책에 썼습니다. 3절은 두 번째 할렐루야입니다.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는 말씀은 음녀 바벨론 멸망의 영속성을 묘사하는 말씀인데, 창세기 19장 28절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의 기록을 떠올리게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요한은 3절에서 왜 이런 표현을 사용을 했을까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곳, 즉 예루살렘이 영적으로는 소돔과 같다, 이미 계시록 11장 8절에서 밝혔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4절로 5절은 세 번째 할렐루야입니다.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유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교회를 의미하는 24장로,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를 합해서 24장로라고 했으니까 신구약을 통틀어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전체와 모든 지상의 피조물을 의미하는 네 생물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를 드립니다. 오들의 보좌에서 나오는 음성은 하나님의 종들 곧 교회를 향해서 주신 것인데, 아마도 계시록 16장 17절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을 때 큰 음성이 들렸다고 했는데 그 음성이 바로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는 그분의 백성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교회를 대적한다 함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다름이 없기에 하나님은 그 모든 죄를 공의로 심판하시고 완전한 승리를 이루십니다. 자기 백성을 위해서 모든 대적을 파하시고 온 땅을 영원히 통치하실 것입니다. 모든 대적으로부터 구원받은 우리 성도는 보좌에 앉으신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심판하심으로 성도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우리 성도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리스도와 우리를 완벽하게 연합시키셔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안에서 영원히 살아가게 하신 그 인도하심이 여기에 보입니다. 6절로 8절은 네 번째 할렐루야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7절 이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도 재림 이후의 천년 왕국과 관련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이 바벨론 곧 로마 제국의 임박한 멸망을 본 후에 선포된 찬송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요한 당시에 이미 성취된 것인 동시에 궁극적으로는 주님의 최종 파루시아, 이제 이 헬라에서 파루시아라는 말은 재림이라는 뜻이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뜻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도 옷은 사람의 이미지를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입고 있는 것이 곧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낼 때가 많았습니다. 마지막 때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입게 될 옷은 무엇일까요? 요즘 사람들이 입고 싶어하는 인기가 높은 명품 패션을 입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그것만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한 유학생이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하우스에서 공연 관람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가난한 유학생이었기 때문에 100불이 넘는 오페라를 볼 형편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학생증을 제시하면 표를 특별 할인해 준다는 소식을 얻고 정말 싼 가격에 표를 샀습니다. 그리고 오페라 아이다를 관람할 수가 있었습니다. 기대감에 부풀어서 오페라 하우스로 향하던 그는 줄 서 있는 관람객들의 차림새를 보고 아연 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남자들은 대부분 정장에 넥타이나 보타이를 맸고 여자들은 드레스를 입고 줄을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황홀한 공연이었지만 휴식 시간에 다들 로비로 나가서 음료수를 마시며 환담을 나눌 때 그 유학생은 도저히 그 사이로 지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에서 어떤 임금이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초대하는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초대에 응하지 않자 임금은 길에서 만나는 사람은 누구라도 초대하라고 종들에게 명령을 하시면서 한 가지 조건은 붙였습니다. 그것은 성도의 옳은 행실을 의미하는 예복을 입을 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곧 임금님의 아들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복을 입어야 됩니다. 모든 성도는 마지막 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신부로 참여할 것입니다. 그때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쯤에서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청혼을 하는 단계입니다. 신랑이 지참금과 서약서, 포도주가 든 가죽 부대를 가지고 가서 신부의 아버지에게 이제 말하자면 그 딸을 주십시오, 따님을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그 아버지가 이걸 받아들이면 말하자면 정혼 절차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신부가 신랑이 주는 잔을 받으면서 말하자면 언약이 성사가 됩니다. 그러면 당장 함께 살지는 않지만 결혼한 것이고 부부가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바로 이런 상태였습니다. 이제 그리고 일단 신랑은 다시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서 신부와 함께 살 집을 마련을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말씀 기억하실 것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지금 신랑 되신 예수님 무슨 일을 하고 계신다고요? 신부인 교회, 신부인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살 집을 준비하고 계신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지금도 이 순간에도
우리의 살 집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가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고린도후서 11장 2절을 보면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천으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여러분 이해가 잘 되시죠? 사도 바울 자신도 어린 양의 신부로서 하나님 앞에 이미 섰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하자면 그가 고린도 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 입장에서 분란 가운데 있는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내가 여러분을 그리스도께 중매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믿음으로 세우는 이유가, 여러분을 거룩하게 살라고 가르치는 이유가 여러분이 앞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서야 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목회 수고를 하는 겁니다. 그런 말씀을 사도 바울이 당부한 것입니다. 대략 이제 신랑이 신부가 말하자면 신부의 집을 떠날 때 신부에게 이제 선물을 주면서 떠나고, 그러면 이제 신랑 아버지가 결혼 날짜 혹은 결혼 시기를 정하는데 대략 유대 사회에서 보통 약혼하고 이 정혼하고 1년 내지 2년쯤 지나서 가장 적절한 때를 골라서 이제 어느 날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얘야, 가서 네 아내 될 사람 데려와라. 이렇게 하면 신랑이 친구들과 함께 뿔나파를 불면서 신부 집에 가고, 그 다음에 그 신부를 데려오는데 이제 거기에서 우리가 어떤 장면을 떠올리면 되느냐면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 비유를 떠올려야 됩니다. 유대의 결혼식은 통상 밤에 이루어집니다. 낮에 너무 뜨겁고 손님 청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제 해가 져야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해질녘을 딱 맞춰서 손목시계 딱 맞춰가지고 도착하면 좋으련만 옛날 시계도 없고 오다가 어려운 일을 만날 수도 있고 이러니까 오기로 하기는 했지만 예정된 시간보다 늦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기름을 준비한 5처녀는 밤늦게 신랑이 와도 신랑을 맞이할 수가 있었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처녀는 시간이 오래 지나다 보니까 기름이 다 타버려가지고 불이 꺼져버렸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마디로 낭패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름을 준비한 5처녀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처녀 비유입니다. 신부는 그동안의 신랑의 기호나 가풍, 이제 신랑 집에 가서 살게 될 때 그 모든 것을 알아보고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이 기다림의 때를 거친 뒤에 때가 차면 신랑 집으로 데려온 신부의 도착과 함께 이제 결혼잔치가 열리는데, 그 잔치가 오늘 본문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 모습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게 해줍니다. 여러분 이 절차를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성도들과 예수님이 언제 정혼했다고 봐야 될까? 이런 질문이 당연히 따르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 1장 4절을 보면 우리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을 주님의 영원한 신부로 삼을 계획을 언제 하셨느냐? 창세전에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우리 성도의 말하자면 정혼은 언제 이루어졌다고 봐야 되느냐? 내가 예수 믿었다고 하는 그 순간이 아니고 만세전에 하나님은 이미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한 순간에 사실상 우리는 예수님과, 신랑 되신 예수님과 정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주님의 신부로 삼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보혈을 흘리게 하셨습니다. 그 흘리신 피가 바로 지참금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7마디 가상칠언이라고 보통 그렇게 제목을 붙이는데, 가상칠언 가운데 마지막 말씀이 다 이루었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다 이루었다는 말은 말하자면 우리가 외상을 이렇게 졌을 때 며칠 뒤에 또는 몇 달 뒤에 갖다 이렇게 갚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죄의 값은 뭐냐면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치러야 될 사망의 값을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으심을 통해서 다 갚았다. 그 말씀이 우리 한글 성경에는 다 이루었다라고 번역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초림에서부터 재림 때까지의 시간은 이제 기다림 때, 정혼하고 신랑이 친구들과 함께 신부를 데리고 오는 그 기다림의 때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기다림의 때에 신부는 신랑의 기대에 합당하도록 자기 자신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기름을 준비하는 5 처녀를 떠올리면 좋을 것입니다. 지금도 약혼 후에 신랑 신부가 서로를 향해서 말하자면 몸과 마음과 영혼까지 잘 준비를 해야지, 아직 결혼한 건 아니니까 이러면서 다른 남자 쫓아다니고 다른 여자 쫓아다니면 그게 돌고 돌아가지고 신랑 집에 신부 집에 들어가면 잘못하면 결혼 깨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일 실제로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는 말하자면 시대가 변해도 2000년쯤 지났어도 수천 년이 지났어도 별로 달라지지 않는 우리 사회의 어떤 말하자면 불문율 같은 것입니다. 상식입니다. 이처럼 우리 성도는 재림 때까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 점점 더 합당한 사람으로 날마다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성숙해 가야 한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시면 우리 보면 깜짝 놀랄 정도로 말하자면 최고의 옷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옳은 행실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제대로 꾸며주고, 그래서 신랑 되신 예수님이 우리 보면 너무너무 깜짝 놀랄 정도로 반가워할 모습이 뭐냐? 헬라어로 디카요마라는 단어를 썼는데 의로운 삶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갈라디아서 3장 27절 28절 말씀처럼 똑같이 그리스도를 옷 입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상급으로 덧입는 아름다운 옷 세마포는 사랑과 성결을 실천하는 의로운 삶을 의미합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신랑 되신 예수님 앞에 섰을 때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기를 원한다면 말씀대로 순종해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아무나 참여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음란한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서 사탄의 모든 유혹과 핍박을 이기면서 주님을 향한 믿음을 지킨 자만이 이 영광스러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당당하게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성도들이 성령 안에 한 몸 되어 서로 사랑하고 깨끗하고 정결한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고 그 잔치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그 영광을 우리는 마땅히 영원히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양의 혼인 어떤 성격의 사건인가? 이 질문에 대한 중요한 단서 하나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9절 말씀부터 봅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이사야서 61장 10절은 포로 생활에서 회복될 이스라엘의 의와 구원의 옷을 입고 보석처럼 단장할 것이라고 말하자면 미래의 이스라엘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을 받아서 교회와 예수님 사이에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오늘 요한계시록 19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잔치를 위해 자신을 준비한 신부의 등장은 성전이 열리고 새 언약이 완전히 설립되는 것과 말하자면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이미지는 하나님의 도성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장면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한다는 요한계시록 21장 2절 3절 말씀의 그 외침과도 말하자면 병행을 이룹니다.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러므로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신부이고 하나님의 도성이며 새 언약의 성전인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22절에는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성부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성자 예수님이 성도의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비로운 것은 교회가 하나님이 거하신 성전인 동시에 하나님 자신이 성도의 성전이라고 묘사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와 하나님 사이의 신비로운 연합, 혼인잔치를 이만큼 잘 설명하는 상징적인 말씀, 비유의 말씀이 또 있을까? 요한계시록 19장에는 혼인잔치가 나타나지만 동시에 예레미야 3장 8절이 예언한 이혼도 암시덕으로 나타납니다. 바벨론의 파멸을 하나님과 대적의 이혼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70년 예루살렘 성이 로마 제국 군대에 의해서 이제 완전히 점령당한 사건은 유대인들과 하나님의 최종적인 이혼으로 언약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요한은 계시록 22장 9절에서도 제지를 당하는데 오늘 본문 10절에서 천사에게 경배를 드리려다가 제지를 당합니다.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증언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예언이라, 혹은 예수님에 대한 증언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예언이라, 그런 정도 뜻입니다. 천사들과 신약의 성도들은 동일하게 예언적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들이기 때문에 천사가 지금 요한을 향해서 나에게 절하면 안 됩니다. 당신과 나는 동급입니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경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신학자의 목회자 중 한 분이신 이상근 박사님은 세상을 떠나기 1년 동안 뇌암으로 고통하며 투병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자고 일어나더니 너무 기뻐하더라는 것입니다. 지켜보던 사모님이 뭐가 그리 기쁘세요? 좋은 꿈이라도 꾸셨어요? 물었더니 내가 하늘나라에 갔다 왔소. 그렇게 대답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가 어떻습니까? 물었더니 묻지 마시오. 하늘나라가 한마디로 설명할 수 있으면 여러분 그게 하늘나라이겠습니까? 며칠이 지나고 나서 또 그렇게 좋아하시길래 왜 그렇게 좋아하세요? 또 하늘나라에 갔다 오셨어요? 물었더니 역시 그렇다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6번을 반복하시면서 병석에서조차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항상 천사들이 호유한다고 하셨고 마지막 돌아가시기 하루 전에는 가브리엘 천사가 나를 데리러 왔다, 나는 곧 세상을 떠날 것이다 말씀하시더니 정말 그렇게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이 기쁨은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나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 예수님과 구원의 복음을 믿으면 언제 어디서나 이 기쁨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이상근 박사님처럼 몸이 아플 때도 기쁘고 실패해도 기쁘고 시험에서 떨어져도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이 기쁨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유기성 목사님은 주 안에서 사람은 바뀐다는 책에서 그건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여러 가지 일로 마음이 눌려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데도 실제로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어 모든 죄를 용서받고 그분과 연합되어 깊은 교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 영원한 저주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이제 이 놀라운 복에 다시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 같은 자가 주님과 함께하는 이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서 그 모든 복을 누리며 영원히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 앞에 기쁨의 경배와 찬양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 바빌론이 아무리 큰 권세로 유혹하고 핍박한다고 할지라도 교회는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서 마땅히 거룩함을 추구하고 정결함을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언젠가 음녀 바벨론은 무너질 것이고 교회는 신랑 되시는 주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성도다운 옳은 행실을 통해서 거룩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하실 영광스러운 그날을 사모하며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놀라운 복을 약속하신 영광과 능력의 하나님께 우리 살아있는 모든 날 동안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고 그런 삶을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어린 양 예수님의 십자가로 죽음으로 인해 구원을 얻게 되고 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하늘의 신부로 서도록 오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의 의로운 행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셔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졌을 때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혜롭게 준비하는,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와 같은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신랑 되시는 어린 양 예수님과의 혼인잔치에 입을 결혼 예복을 준비하는 것이 저희들의 준비임을 알게 하시고 남은 인생 살아갈 때 주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은 신령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신랑이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